네,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행하였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주께서 다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후회를 덮으시고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알고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단 하나의 유일한 목적이 될 수 있도록,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저는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나 하나님의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말에서 나오는 그 가치가 있는 좋은 말들이나 문장을요 따라서 하고 적어놓고 연습하고 그러거든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아름다운 문장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더 높은 수준의 거룩, 더 높은 수준의 거룩. 성령님이 한 번은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생활을 할 때 올해 하셨나? 작년 하반기였었나? 고독 윤리적인 삶이 아니야.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내가 잘못 들은 감동이 들어오나? 너희들이 추구하는 삶은 거룩한 삶이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부분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인가요? 그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그것을 읽을 때는 자꾸 생각나는 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목사님들께서 이런 설교를 하십니다. 우리 남편 목사님도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가 고민해 보셨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그리고 나서 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간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정반대로 하십시오. 근데 그 즈음에 우리의 상황은 뭐였냐면 세상 사람들과 사는 삶의 방향이나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도 그렇다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있는 우리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가서 살아가는데 별 갈등이 없어. 그냥 잘 흘러가. 받아들여주고 소통이 돼요. 근데 이것이 진짜 내가 거룩하게 성화돼서 잘 소통이 되는 건지,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잘 이렇게 융화가 되어버렸는지, 이런 걱정을 해보는 것이 우리한테는 필요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는 것이. 더 높은 수준의 거룩. 우리가 포도나무 교회가 창립된 지 25주년이 지나갔습니다. 올해 25주년이었어요. 근데 더 높은 수준의 거룩을 추구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따라온 교회인데, 오늘도 담임 목사님 그 얘기 하셨나요? 우리는 이 수준에서 만족할 수가 없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나는 다른 성도들과 비교해서, 나는 다른 목회자와 비교해서 얼마나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기준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높은 수준의 거룩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보고 나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문득 지나가다가 어디 영상을 봤는데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분 성함도 모르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시라고 얼마나 훌륭한 교회였냐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조금 말로 표현하자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
또 한 가지가 뭐죠? 모든 소유를 뭐죠? 공유? 부자들은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놔두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교제가 있었는데 저를 살펴봤어요. 어제 오늘도 성령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어제 그랬나 오늘 아침에 예배 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성령님이 무슨 감동을 주실 때는요 항상 그것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우리 타락한 본성은 거짓 신앙적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의도를 거꾸로 적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창피를 당하죠. 서로 창피를 당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창피를 당하고. 그래서 무슨 감동이든지 설교를 듣든지 성경을 읽었든지 하나님의 기준이 나에게 올 때는 가장 먼저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담임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무소유로 살아라. 그러면서 이제 순종에 오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무소유로 살라고 초대하시면서 뒤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작업을 하셨어요. 아무 저축하는 통장을 못 만들게 하셨어요. 있던 거 다 깨서 왜? 교회가 지금 어려운데 교회가 재정이 안 돌아가는데 교회 성도들이 힘든데 내가 저축하는 통장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이 오늘 배우는 장에서 나온 것처럼 성령님이 자꾸 그걸 둘치시고 괴롭게 하니까 그걸 다 이렇게 없애게 하셨는데요. 최근에 그랬어요. 주님 근데 무소유로 살려고 하셔서 순종에 오려고 하고 있는데 왜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를 자꾸 하시냐고. 아나니아 삽비라의 실수가 뭐였죠? 우리 설교 들어서 알아요. 재산을 팔아서 일부를 자기를 위해서 놔두고 사도들의 발 앞에 이것이 다 판 거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재산을 다 팔아서 가져오라고도 안 하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한 거에는 인간적인 어떤 인간적인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나도 좀 그렇게 해봤으면 이 소원까지는 좋았는데 여기서 정직의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었는데 만약에 지금 이 시대 여기 사는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그 자로 우리를 계셨다면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시기를 아무도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진짜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는 왜 그렇게 하나님 엄격하셨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처음 세우시는 그 상황에서 정확하게 이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설교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을 발 앞에 놓고 2분의 1을 남겼는지 3분의 1을 남겼는지 모르지만 이거 굉장한 헌신이죠. 근데 왜 정직을 여기서 선을 넘어갔냐?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제가 고민합니다. 뭘 말씀하실까? 우리가 순종해 오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거를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정직하게 말하는 것을 항상 연습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정직을 다루실 때요. 제가 정직한 것 같아요? 안 정직한 것 같아요? 모르죠? 주님 아시죠? 근데 나의 마지막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직을 다루는 그걸 어디서 봤냐면 속으로는 싫은데 겉으로 좋은 척하는 거. 그러니까 유교적인 그 체면이죠. 그것도 정직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이 아주 소중히 여겨야 될 가치가 뭐냐면 정직이에요. 성경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가 마귀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요. 그러니까 이계수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시죠. 거짓말을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마귀 뒤에 줄 서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정직을 세우시기 위해서요. 막 그렇게 막 리얼하게 막 환상을 보이시면서 말씀으로도 충분한데 그림으로 보여주시면서
거짓말이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는 죄인가를 우리에게 인식시키기 원하셨고 그 종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오셨어요. 그래서 유교적인 개념의 체면 문화 이것이 기독교 진리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정직한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직에 대해서 나누게 하셨는데요. 정직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잠시라도 주님 내가 정직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드러내주세요. 제가 돌이키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를 배우면 하나를 들으면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고민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무 바쁜 것이 미륵이 안 된다. 왜요? 생각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이 막 내가 생각하는 착한 일을 위해서 막 치닫는 것은 실수를 유발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속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랬는데 최근에 주님이 계속해서 감사하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교회 전체도 개인적으로도 누구한테든지 막 어떤 일을 어려운 일에 직면한 지체들하고도 얘기하다가 주님께 기도하면 감사라고 그래요. 감사라고 그래요. 맨날 그 얘기만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문제, 뭐 남북 문제, 뭐 이런 거 감사라고 그래요. 감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 일을 딱 겪으면서 이 일이 왜 허락되었을까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그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관계중심전도 이거를 공부해가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 책을 공부하면서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난다고 하고도 먼저 가서 회의하고 나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돼 있죠.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이 여기 살짝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뭐지? 그런데 드디어 아침에 제가 원망 들을 만한 그분한테서 문자가 온 거예요. 주님이 그분과의 저와의 관계를 아세요. 근데 제가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바른 말을 막 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셧다운한 거죠. 문자를 보내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받고 모든 그냥 이렇게 집안의 관계를 다 끄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분한테서 아침에 문자가 온 거예요. 나는 뻥 쪄가지고요. 그 샷다운 그 상태에서 있다가 그분이 저한테 문자를 했을 때 어떤 내용인지 대강 짐작이 되시죠? 근데 제가 계속 이렇게 이 배운 대로 기준을 가지고 저를 비우고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 몇 극들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에게 막 바른 말 해가지고 막 원망 들게 해놨는데 이걸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이 일을 연출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또 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가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요. 소통이 안 돼버리는 시험 되면 딱 샷다운하고 대화를 안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등 돌리잖아요. 이게 제일 저한테 목회에 있어서는 제일 어려운 일.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1% 부족한 부분이 내가 만족이 없다면 이 부분이에요. 다른 건 100% 저는 다시 태어나도 10번 태어나도 교회 섬기는 일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감사와 만족이 있거든요. 고생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이 고생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고 저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체들을 섬김에 있어서도 이제 수준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시험 들고 그러면 막 전화도 안 받고 막 이렇게 그러면 마지막에 막 집으로 쳐들어갔잖아요. 일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요즘은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수성가 하지 마라. 더불어서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되 얼마나 그 사랑하시는 사랑의 극치가 어디서 나오냐면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거예요. 이 부분.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교회를 섬기실 때 성도들을 지시직으로 해서 끌어가는 걸 안 하시고 딱 던져주시고 성도들이 고민하고 결정하는 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걸려요. 그럼 어쩔 때 리더 되시는 분들도 목사님 지시만 하세요. 우리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고민하시고 이걸 하나님 뜻인가 분별하시고 그리고 결정하시고 따라오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시간을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남편이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걸 볼 때 어쩔 때는 여보 지금 시간이 없고 급한데 일은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러시냐고 이런 투의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건강하고 튼튼하다고 하셨어요.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거. 그래가지고 주님이 한번 찾아가 보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문자 하신 분들한테 문자 하신 분한테. 근데 내가 이렇게 그분이 항상 집에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좀 거리는 거예요. 차 타고 쫓아가면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자유의지를 존중하니까 먼저 이렇게 하는 거죠. 다음 주에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에 찾아뵙기를 원합니다. 본인의 동의를 구하고 가려고. 거기서 지금 노가 왔죠. 다시 이렇게 하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혼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점점 잘하면서 하나님 중심 쪽으로 가는 거. 그것을 시도해 보시자고요. 아멘. 또 말씀드립니다. 고기를 잡아드릴까요? 잡는 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그 말했다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고기 잡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뻥짝 깔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의대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거를 원하시는 건데 그래서 얼마나 내가 뻥쳤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혼들을 섬길 때 영혼들이 그냥 나에게 끌려와가지고 지시직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 하나 딱딱 해결하고 이런 수준에 머무르는 섬김은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더 하나님 중심적인 영혼들을 양육하고 섬기는 그것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같이 섬겨야 될 문제가 생겼는데 주님이 자수성가를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든 관계되는 거기 스텝이며 리더들을 싹 카톡방에 싹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오이코스 리더님이 딱 저한테 멘트를 넣으셨어요. 그냥 찾아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전화를 하시죠. 그래서 제 생각을 딱 멈추고 지금 문자를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거든요. 이거는 겉으로 안 나타나는 얘기예요. 내면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 더 하나님 중심적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알아야 될 거 있어요. 무슨 일이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우리가 완벽하게 100% 감당해서 이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많이 부족한데 우리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후대나물교회나 새물교회 성교가 어떤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순종하고 결과가 나왔을 때 기도하실 때 아버지 우리는 많이 부족한데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 자기의 부족함이 보이고 주님을 떠나면 자기의 잘난 부분만 보이는 거였어요. 항상 깨어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분이 아침에 문자를 여러 가지 장황하게 저한테 많이 하셨지만 그 내용은 주님이 다 아시는데 저는 그분과의 관계가 열렸고 내가 사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관계 이제는 하나님께 회개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과할 길이 막혀 있었는데 열린 거예요.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족하고 지금 오늘 얘기를 기도사에 가면서 하게 되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같이 나눈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아름답게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임받는 것을 하나님 의도하셨는데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힘든 가정들이 생기는 거는요. 남편과 아내가 덜 하나님 중심적이다.
결론은 그거였어요. 근데 오늘 그 부부를 만나서 교구장 목사님이랑 리더랑 같이 기도사를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형제님이 늦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형제님 이렇게 하셨는데 남편과 아내는 평등합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머리시고 아내는 남편의 질서 아래서 움직여야 합니다. 근데 형제님은 신앙생활을 늦게 하셨으니 아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아내의 건의를 잘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형제님, 아내들이 건의하지 않고 코치한 거 죄송합니다. 그건 실수고요. 아내가 건의를 하면 잘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잘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배 모임에 적극 참여해 주십시오. 예배, 오이코스 모임, 기도회, 성경 보고 이런 모임에 잘 따라오십시오.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형제님이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자라나시면 영적인 리더로서, 가장으로서 이 권위를 주실 텐데 지금은 아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랬어요. 형제님, 근데 제가 LA 다운타운에서 캄성교회 대표이신 이지환 선교사님의 그 예를 드렸어요. 형제님, 이거는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남편 입장에 계신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선교사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식사하는 그 사석에 제가 동석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요, 꼭 배울 부분이 착착착 들어오는 거죠. 뭐라고 하시냐면 선교사님께서 이 선교사님 우리 남편한테 목사님, 남편들이 아내를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돕습니까? 가난한 자가 부자를 돕습니까?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돕는 배필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니까 아내에게는 남편을 도울 수 있는 은혜를 많이 부어놓은 거예요. 근데 남편은 그 도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코치를 맡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편에서는 코치를 하니까 틀린 거고 남편 편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나는 남편이고 남자이니까 군림하는 식으로 이렇게 다스리시는 식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내는 건의하셔야 되고 남편은 하나님이 아내에게 나를 돕도록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거를 도움을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는 취해서 결정권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은 남편의 입장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하시도록 아내는 건의하고 모든 결정권을 남편의 입에서 나오도록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부연 설명합니다. 아내는 아내 것만 취하십시오. 남편은 남편 것만 취하십시오. 내 아내는 안 그래. 여러분 벌써 사탄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속이는 거예요. 그래, 네 아내는 잘못하고 있는가. 그래, 네 남편은 잘못하고. 이 생각 속에서 쫙 들어오는 거야. 오늘 아침에 그 예배 끝나고 나서 그 부부하고 같이 사회가면서 나눈 얘기를 여러분과 나눕니다. 그 다음에 겸손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저에게 겸손하다고 그러셨대. 겸손이 뭐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슨 권면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하여 취하는 것이 겸손이었어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단어가 뭐냐면 불치함이었다고요. 우리 이리가 와 있는데 우리 이리 환영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잖아요. 보세요. 우리 부모들이잖아요. 이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가르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리를 통해서.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그럼요. 성령님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또 생각납니다. 우리 친척이 계시는데 우리 오빠가 서울에 올라와서 그 큰 친척 집에서 이렇게 신세를 지고 살면서요.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요.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오빠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하나님이 참 오빠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저에게도 큰 은혜를 주셨고 근데
오빠나 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근거는 딱 한 가지였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어머니가 과부셨잖아요. 성경의 고아와 과부에게는 확실하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기록돼 있어요. 근데 그 친척집에 사는데 그 친척은 예수님을 안 믿는 친척집이었는데 올케 언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족들은 이렇게 평양에서 내려오신 분들이고, 그래서 신앙의 가족인데 이분이 우리 사촌 오빠, 먼 친척 오빠하고 결혼해서 올케를 들어왔는데, 그 올케 언니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그 집이 이제 바꿔가는데 제사를 지내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들은. 근데 올케 언니가 이제 예수님은 올케가 왔으니 이제 바꿔져 가는데, 이제 시 어른들은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하실 거고, 이 며느리는 이걸 안 지내야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거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고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데요. 제사장을 쫙 차려놨대요. 근데 그 조카가 그때 4-5살? 근데 제사장 앞에 딱 벽에 탁 서면서요 가로막더래요. 이 제사 지내지 말라고. 제가 그 문구를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이 아이 위해서는 나올 수 없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딱 가로막으면서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 이후로 제사 폐지됐거든요.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요, 겸손하지 않으면요, 명강사가 와서 말을 해도 못 듣습니다. 안 배워져요. 듣기는 듣죠. 듣기는 듣는데 실천할 부분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잠시 기도하고 싶습니다. 눈 감아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여기 모여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날마다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사람들과 교제하며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이 모든 의식지를 해결해 주시는 그 삶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겸손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고 하셨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우리 무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겸손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겸손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겸손하지 않은 모든 부분들을 이제 생각나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겸손하지 않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면 빨리 자기를 살펴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낮추세요. 불치함은, 내가 이래가 말해도 나는 이게 하나님 뜻이면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꾸리라. 이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요, 저에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질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하나님 얼굴 구하고 돌이켰더니요, 하나님 얼굴 구하는 거는 나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입니다. 모든 기독교 신앙의 핵이에요. 이게 안 되면 껍데기만 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하나님 얼굴 구하고 천국문이 열렸어요. 부자 됐다는 거 아닙니다. 사역이 막 확장됐다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천국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배워지는데요, 얼마나 빨리 가르쳐 주시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아침에 오늘도 이렇게 그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자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 안에서 필요한 부분만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겸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신가. 이거는요,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 거 빼고는요, 깊이 생각할 가치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실 거예요. 행복하지 못하십니까? 주님의 겸손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세요. 행복하실 거예요. 우리는 사람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섬기라고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어떻게 섬김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친히 인도하실 거예요.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나쁜 약속을 할 수 있는 거 아세요? 나쁜 약속. 좋은 약속은 하나님과 약속이고요. 나쁜 약속은 사단과 약속인 거 아세요? 예수 이름으로 파합니다. 아멘. 절대 이런 나쁜 생각한 거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파하시고요. 이렇게 딱 오픈해서 취소한다고 하셔야 돼요. 네, 사단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범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 들으셨죠? 무슨 그 뮤지션이 사단과 계약을 해가지고 많이 팔려가지고 돈으로 벌었다더라 그런 거 있죠. 리얼 스토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과의 그 약속은 완전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파괴해야 됩니다. 세상에도 돈 잘 벌기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돈 잘 벌어서 뭐라고 해요?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영원한 시간이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중립적으로 살고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그러시더라니까. 절대로 지옥은 안 가야 된대요. 지옥에 한번 떨어져 부셨다가 끔찍한 경험을 하죠.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참 다양스럽거든. 운 좋게도 지금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잘 배우셔야 돼요. 겸손. 저 같은 경우는 누가 이렇게 딱 말을 하는데 듣기 싫다 그러면 내 마음이 지금 빨간거구나. 로만이 올라오거나 이걸 체크하고요. 빨리 내리고요. 상대방이 나한테 듣기 싫은 말을 해도 동의를 해요. 일단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입으로 시인하고 나 마음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사촌이 노는 사람 배가 아프다고요? 아니요. 사촌이 노는 사람은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가지고 막 이거 저기 하시고 여기 아래 이승준 목사님만 그러셨잖아요. 사촌이 아파트를 새로 사면 배가 아프냐고 그거 저기 사탄한테 속은 거라고 타락한 거라고 그러지 말고 사촌이 아파트를 사면 무슨 취득세를 내주라.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 그 취득세인가 이런가요? 그걸 내주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배가 아픈 그 타락한 고쪽 마귀 쪽에 쓰지 말고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행복한 세상이 되겠죠. 참 분이 넘치게 저희들은요 이렇게 성도들로부터 많이 성경을 받아요. 나처럼 선물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무슨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목사님이 나한테 주셨나? 하여튼 저한테 이 선물이 있게 됐어요. 어떤 종류라고 하면 제가 지금 비밀라고. 선물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건강하기 때문에 별 필요가 없어서 안 쓰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겨서 그거를 누구한테 줬어요. 근데 그분이 문자가 왔어요. 일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 때문에 선물을 사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물을 살까 말까. 이제 선물을 꼭 사다 누구를 주고 싶은데 살까 말까 그리고 안 사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뭘 줬는데 그 안에 딱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눈물이 났대. 사모님 저한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저 것도 아니고 그냥 받은 거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옮겨드린 거 편이에요. 자,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통로로 섬기면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었어요.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임대가 회복이 되죠? 하나님 함께 하시죠? 그러면 쫙 천국이 느껴지잖아요. 안 그래요? 천국이잖아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날. 그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어디로 인도하고 가시는가, 이거를 놓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찬스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64쪽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 가스펠은 좋은 소식이란 뜻이다. 이 단어는 신약에 모두 76번 등장한다. 복음의 헬라 원어는 유앙겔리온이다. 이 단어 앞에 붙은 유라는 글자를 주목하라. 헬라에서 유는 언제나 좋다는 뜻이다. 유앙겔리온. 항상 좋은 소식. 예를 들어 유포노스는 좋은 소리란 뜻이다. 유로고스는 좋은 말이란 뜻이다. 앱스터 대사전에 보면 영어 보호에서는 복음이 가스펠이 아니라 가스펠로 표기되어 있다. 가스펠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가스펠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G.O.D. 가스펠 이렇게 되네요. 좋은 소식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고 싶어 한다. 우리와 관계를 쌓은 이들과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한다. 좋은 것이 있으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죠? 공유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마음이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이 복음, 세상에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이 복음을 내가 소유했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뭔가 이상한 거다. 제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지만요, 전도하는 것이 기쁨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의무감에서 했었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 가야 된다고 하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설교를 듣고 순종하는 거, 그 선에서 순종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좋아 이런 거를 표현할 실력이 없죠. 내 안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배운 것이 없으니까. 그나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기뻐가지고 좋으니까 교회 가자, 그 정도. 그러면서 따라온 수가 있었는데 아주 소수였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때로 가식적이고 이선적으로 행동한다. 좋은 소식을 어딘가에 있는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 하면서 곁에 있는 사람에게는 전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거짓 신앙책에서 하나님 중립적인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면 이 부분이 반드시 점검이 돼야 돼요. 가식.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기가 힘들어서요. 이 말이 진심이라면 그건 당신이 맺고 있는 관계가 참되지 못하게 됩니다. 실은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과 염려가 당신과 가까운 이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다른 말하면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아무도 이기적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기적인 열매가 나오는데도 자기가 이기적이라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이 비춰주시기 전까지는. 진짜 여러분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고민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두 종목. 하나님이 비춰주시거나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고민을 해주거나 그 전에는 못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과 마음이 겸손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적해주세요. 오늘 또 설교 중에 나온 귀한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얼굴빛을 당신에게 비춰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로 머물러 주세요. 한 번 경험한 거 말고 우리에게 임재로 머물러 주세요. 당신의 얼굴빛을, 하나님의 얼굴빛을 당신에게 비춰주시기로 했으면 축복합니다. 좋은 문구 하나 이제 정리가 됐어요. 이 축복의 말을 많이 쓰시고 문자로 쓰시자고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말들을 많이 이렇게 유행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시죠? 인터넷에서 그 기독교에 대한 나쁜 단어들, 아주 악감정이 나는 그런 단어들이 있었잖아요. 입에 올리기도 싫어요. 비어있기는. 그것이 뒤를 파보니까요. 우리들이 말하는 최근에 아주 드러난 그 이단에서 그거 뒤에서 조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알아가지고요. 기독교 단체에서 딱 가서 직면했대요. 안 지우면 가만둡니다. 그거 사라졌어 지금. 근데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그런 말을 입에 올리고도 부끄러움, 심각성을 못 느꼈다는 거 아세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 뭐가 선인지 악인지를 전혀 분별이 안 돼서 원수가 쳐놓은 그 먹잇감을 물고요. 스스로 자살골 먹는 거였어.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것은 모형이라도 버리라. 자,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되는 세 가지 장애물을 여기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가 안 돼. 할 수가 없어. 왜 그럴까? 세 가지 이렇게 정리해 놓으셨는데 뭐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큰 아웃라인이 세 개. 전도가 안 되는 이유, 못하는 이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론적으로 아는 거 말고 인격과 인격의 만남,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전도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 이론적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동의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 그거는 목사님들한테 여쭤봐야겠는데 뭐 악유가 될 수 있는 이슈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볼 수가 없을 것이다. 좋은 생각, 좋은 이상은 가질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 천국은 맛보지 못할 것이다. 혼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이 뭐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실제가 되는 거이고 이것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풍성하게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탁 칼같이 메시지를 전하니까 좀 친화적인 언어를 쓰시라고. 근데 목사님들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설교 듣는 우리들이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는 건 굉장히 엄청난 교만이었어요.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다음에 저의 아주 교만한 것을 어디서 열매를 봤냐면요. 제가 미국에 가서 속한 교회 목사님 설교를 판단하고 있었던 거 딱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가장 큰 교만이 뭔지 아세요? 아주 사탄이 교묘하게 속이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권위자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위자가 누굽니까? 부모, 스승, 상사, 또 누구 있죠? 남편, 또 누가 있지? 맞아요. 저도 깨야 돼요. 오이커스 리더. 영적 리더, 그 다음에 국가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요, 어떤 경우냐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죄예요. 그냥 초신자들이 넘어지는 죄가. 그래가지고, 이제 저의 경험인데요. 그게 뭐냐면, 이 은혜 많이 받고,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제, 원수가 쳐놓은 딱 바람 같은, 양파맛 같은 이 생각 속에 딱 자기의 권위자를 판단하게 하는 생각을 쫙 불어넣은 다음에 쏘게 먹어요. 그러면서 저나 제가 경험한 바에요. 막 열심을 내는데요. 그런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결과가요. X예요. 막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X예요. 그런 걸 저도 경험을 받고 우리 지체들이 그런 실수를 하는 걸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제가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왜 임재가 거쳤는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계속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생각이 바르면 딱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생각이 딱 비껴가면 사인이 와요.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막 그때 지체들한테 기도받고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지난번에 저 이제 아파가지고 그럴 때도 막 남편이나 시모님이나 교회에 뭐 이런 권위에 부딪히는 부분이 없는가 살펴보고 기도하고 관계에 있는 부분 다 살펴보고 기도하고 혼자서 치유기도 하고 중보기도 막 부탁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 안 넘기고 싹 빠져나오게 하셨잖아요. 너무 감사한데요. 그 과정에서 또 정결케 해주시는 부분도 있어요. 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참 훌륭한 여성 리더가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 믿은 지 지금 30년이 안 되셨죠? 어렵으시합니다. 근데 그분의 대화 중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부분에 권면하는 걸 제가 딱 캐치를 했어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이렇게 권면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권면사항이 나오잖아요. 5가지. 매일 기도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세요. 성도들과 교제하세요. 봉사하세요. 전도하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딱 이렇게 권면하더만요. 매일 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화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세우는 것을 딱 권면하는데요. 내가 말하면 그분이 잘 못 알아들을 건데 그분이 말하면 정확하게 그의 의도가 전달되는 걸 제가 여기서 딱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해봤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난 이 길은요 실제이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성령이 비춰주신 이 부분이 되려면 하나님 얼굴 구하기 문제가 회복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이해하시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조명해준 실제 하나님의 길을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 실제 얘기를 내가요 상대방한테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이 안에서 성령이 공명이 있어요. 화답이 와요. 그거 이해를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리더들은 그 부분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론만 가르쳐가지고는 리더가 될 수 없어요. 겉으로는 리더죠. 겉으로는 리더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영향력 미치고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는 일에는 안 될 것이다. 사람 많이 모일 수 있습니다. 예산도 나올 수 있어요. 어떤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 가보면 아닐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귀한 젊은이 부부가 있는데 부모님이 선교회 대표세요. 선교회 대표신데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들은 함부로 갈 수 없는 그런 선교지입니다. 선교회 대표신데 그분이 쭉 이렇게 십자가 복음 들으시고 하나님 얼굴 이런 거 다 정리해서 들으시면서 다 사역을 재점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은요 그냥 별 여력 없이도 딱딱딱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걸 다 나중에 무너지고 사라져요. 그래서 전체 성교의 모든 식구들이 집중적으로 하나님 얼굴 구하고 한동안은 사역도 스탑하고 하는 그때요. 그리고 실제 있었던 얘기고요. 제가 말하면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심해서 지금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래서 도전 드립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뭔 소리? 동행하셔야죠. 오케이? 동행하셔야죠. 동행하셔야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하나님과 동행하래요. 이끌어 주시기를 아주 원하신다. 한 번 만나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동행하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딱 만나고 이제 동행하는데 이렇게 만나는 것이 점점 길어지고 떠나는 것이 짧아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만났으니까 됐어. 보험 증서 샀으니까 됐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설교하시잖아요. 안 된다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고
1년에 한두 번 크리스마스 때나 부활절에 예배 드리고 그러면 그냥 살아. 그럼 그렇게 되는 거야. 부끄러운 구원? 에이 나는 부끄러운 구원만 받을래. 하늘나라에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문지기만 하지 뭐. 이건 절대 하나님 응도가 아닙니다. 그건 위험천만해. 동행하는 신앙생활 모두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저도요. 육체는 세상을 인식하고 생각은 자아를 인식하게 한다. 그리고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게 한다. 하지만 내 영이 죄악에 빠져 죽어 있으면 걸어가신 하나님은 내 영 가운데 계실 수 없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살아요. 살이 찌고 튼튼해요. 내 육체가 건강하고 튼튼하면 어떻게 하죠? 활동을 하잖아요. 활동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양식을 공급받지 않으면 내 영이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영적인 에너지가 부과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죠. 근데 애매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 부분이 안 되면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못해요. 왜요? 이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홍수가 났는데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삶이라고요. 에너지 엄청 필요해요.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 못 느끼셨으면 여러분은 제대로 안 간 거예요. 크리스천으로서 제대로 안 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루를 살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쩔 때는 6시간씩 기도실에 앉아있어요. 이 영이 막 너무 힘드니까 살아나야 되니까. 살아나야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친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하루를 사는데 힘들었는지 다른 사람 보고 웃을 힘이 없어요. 웃을 힘이요. 항상 웃는 거 이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 아시죠? 그죠? 우리가 웃을 수 있다는 건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신 거지.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권은 더 이상 육에 있지 않다. 그리스도인이 이로부터 거듭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의 영 안에 거하시며 그의 생각을 통해 흘러가시고 그의 육신을 통해 움직이신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게 함으로써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기 때문이다.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요. 육신적으로 힘이 들지만요. 내적인 기쁨이 충만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웃을 수 있는 거야.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이론적으로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주님은 충분합니다. 어쩔 때는 막 성도들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하나님 뭐 약속 주님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저 괜찮아요. 주님 그만하세요. 저 충분히 행복합니다. 막 이럴 수 있죠. 그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서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보고 쟤들이 왜 저래? 뭐가 있냐? 물으러 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세상 일이 잘 됐을 때 해피한 거는요.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일에 상관없이 주님 때문에 해피한다. 해피이스트가 됩니다. 아멘. 당신은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이 세상에 그분 자신을 드러내시는 통로다. 우리가 거듭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된다. 이제 정신 번쩍 나는 대입을 해봅시다. 내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아멘. 근데 반대면 마귀에 대해서 산 자라면 정신 차려야 돼요.
지대 없다고 목사님 설교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탄의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영적인 에너지를 충분히 공부받아서 하나님께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당신의 삶에 먼저 깊은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당신 자신이 아파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잘 들어보세요.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미 공급할 준비를 해 두시지 않는 필요는 당신의 삶에도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라.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이미 은혜가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찾아서 주님의 길로만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럴 때 어떻게 주님을 찾아서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지를 정확하게 배우시고 정리해서 사람한테 알려주면 그 상대방을 세우는 통로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시작하셨습니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거 아니라니까요. 네, 잘 먹고 잘 살아잉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무 너희도 먼저 은혜 줬지. 근데 저 옆에 네 옆에 있는 그 사람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그래서 캐톨릭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뭐 이렇게 동상이 있는데 예수님 동상이 있는데 예수님에게 손과 발이 손이 없었대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물었대잖아요. 예수님 왜 손이 없어요?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엄마 그랬다나 신부님 대답했잖아. 그 손은 네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어야 된다고. 이해가 되는 말이죠?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해서 근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예수님의 손은 우리의 손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싹 죽으시고 모든 은혜를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이 땅에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냐고요. 번거롭게.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동역자 상태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같이 일하고 싶으셔가지고. 하인들은 알더라 그 말씀 아시죠? 물이 포도주 되는 거. 그죠? 네. 물이 포도주 되는 가정을요. 연회장도 몰랐어요. 근데 하인들, 섬기는 그 하인들은 그 과정을 봤을 거라고요. 하인들은 알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고생만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물이 포도주 되는 과정을 하인들에게 만 오픈하셨어. 내가 너희를 사랑해. 괜찮아. 수고했지. 재밌지. 다른 사람 몰라. 너하고 비밀이야. 그래서 막 사랑의 언어로 막 우리를 격려하시고 기뻐하시고 다독이시고 고마워하시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욕심있다고 그랬죠. 나는 성도들보다 더 헌신을 해야 돼요. 성도들보다 떨어지면 안 돼. 막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무엇보다도 큰 공급은 바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왜?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한 가지만 정확하게 안다면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안 되는 이유는 주님을 잘 몰라서. 기독교인의 99%가 감사가 안 되는 이유는 주님을 몰라서. 그 말씀하셨죠?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맞아. 내가 주님을 몰라서. 그래서 또 이제 죄송하지만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뭐 당신에게 주주주juk 하셨죠. 근데 주님을 찾으면 얼굴을 구하면 다 된다고 하시려고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딱 답까지 말해. 그분은 주님을 안 찾으셨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 모든 답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연결돼 있어요. 아멘. 거기까지만 아시면 안 돼요.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앉아 계셔야 돼요. 기도실에 와 앉아 계셔야 되고 예배 시간에 와 앉아 계셔야 되고 혼자서 하는 거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고 혼자서 성경을 펴놓고 고민하면서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정말 절박할수록 무릎 꿇고 엎드리실 거라고. 무릎을 꿇고 앉아있을 거라고. 아멘입니까? 유야무야 지나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 삶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요. 아멘. 하나님을 몰라서 지옥 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삶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너 혼자만 천국 오라고 안 그랬거든. 그 책망받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도 게시판 올 건데요. 제가 바라기는요. 전도 게시판에 전도의 방법이 쫙 한 10개쯤 열게 되는데 딱 보는 순간 나는 저 부분을 실천할 거야. 착착착 클릭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라는데 주님 하시옵소서. 안 되면 이제 나만 창피당하는 거네요. 창피당하는 거 없어. 주님 구하는 식구들 계시니까 주님 역사에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역사 속에 오셔서 죽으셨다. 예수님은 신화가 아니시다. 역사적인 인물이다. 이런 표현 들으셨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피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이다. 모든 인류에 대한 공급이 예수님의 죽음이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런 거 준비하면서 이렇게 주소 여기저기서 이렇게 정보가 들어오면서 제가 새롭게 하나 저한테 적용되는 정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사람의 죄는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딱 이해가 됐어. 맞아. 내가 사람인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나를 사랑하셨지. 이 죄값을 해결하려면 사람이 와서 해결해야 되잖아. 사람이 대신. 그죠? 이해가 됐어요. 나만 혼자서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다 아시는데 사람은 네, 혼자서 맞아. 그렇지. 주님.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필요한 모든 작업은 이미 완료됐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한 모든 작업은 이미 완료됐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멘. 하나님의 소유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 관계가 다양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갈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 오늘도 설교 시간에 주권적인 하나님 이런 표현을 목사님이 딱 하셨어요. 주권적인 하나님.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갈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사랑의 하나님, 주권적인 하나님. 주권적인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만 이렇게 서포트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선한 현실, 열정이 있어도 주권적인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조종당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얼마나 이거 엄미한지 몰라요. 제가 과거에 회사 다닐 때 회사에 동의가 없는 공적인 물건을 제가 집으로 가져온 적이 있어요. 하나님 구하다 보니까 그것이 도둑질이라는 게 생각이 났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했잖아요. 대갚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옛날 회사에다 갖다가 주려고 하니 너무 번거롭고 창피하잖아요. 그잖아요? 얼마나 창피해. 그래서 이제 내 방법을 써봤어요. 구제연금도 내보고 은행에 가서 저 구제하는 데 통에다도 돈을 넣어보고 아니요. 딱 기도하러 가면 그 사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그 물건을 사다 회사에 갖다 줬잖아. 그리고 끝났는데 그 다음부터 딱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 거기서 내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주권적인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시지 내 방법대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걸 절대로 받지 않으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모세님에게 성막 짓는 이 식양을 쫙 알리시죠. 그죠? 아니 시시콜콜 뭐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근데 그 성막이 딱 그대로 완성되면서 뭐죠? 하나님의 인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확한 걸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행할 때 드림이시 절대로 통하지 않아요. 주권적인 하나님, 주권적인 하나님. 사랑을 오해하지 마세요. 주권적인 하나님. 절대적이세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장애물
두 번째, 두려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선 다음에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원인에 해당되는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그것도 알았어야 했다. 자기가 자신을 용서하는 것 적용해야지 이렇게 했다. 믿음으로 살 수 있었어요. 당신의 자아가 회복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모습을 되찾게 됐을 때 예수님이 당신을 통해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실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다른 이들과의 관계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면 우리의 성장 과정에 있었던 모든 데미지 된 부분들이 다 회복될 수 있다고 제가 강하게 말씀드렸던 생각이 나요.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에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만 자기 자신도 자신을 용서하는 걸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 딱 당당하게 설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절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전도를 할 때 거절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극복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이 두려움은요, 실체예요. 어둠의 실체예요. 그냥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님 뜻대로 한다든가 전도를 한다거나 근데 이게 두려움이 오고요. 꼭 수요일날 우리 수요 전도팀 모이면요. 과거예요. 수요일날 꼭 화요일날 그래. 내일 비가 왔으면 좋겠다. 전도 안 나가게. 아침 딱 일어나면 몸이 막 왠지 무겁고 가기 싫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어둠의 실체예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을 주는 것 물러가라 적용했어요. 이제 지금은 거의 없어요. 한 0.3%쯤 살아왔다가 내부 묻히고 떠나가는 그런 입장인데요. 아 지금 어둠에 초점 두지 맙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이번에 그 수요 전도팀에서 우리 김환 목사님이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기까지 복음을 몇 번이나 들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일까? 우리가 나왔대요. 미국에서 나왔던 게 8번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대한 두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을 교회까지 인도해야 된다는 그 두려움에서 자유케 돼야 된대요. 내가 예수님을 전거했으면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따라서 교회에 오게 됐다면 그 전에 7사람이 이 사람한테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뿌리는 자를 거두는 자가 상급이 하나님께서 똑같아요. 할렐루야. 자유가 있는 거예요. 뭐 역시 목사님들은 최고야. 잘 하나님 말씀을 펴가지고 해주시는데 우리 지체들만 설교도 막 했다고 내가 전도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자유했다고 막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라스님은 아는데 닥터 피시 그분이 뭐 전도학 박사과정을 이렇게 세워놓으신 분이래요. 그분이 이제 그분이 소천하셨다는데 그분이 빌리그램 목사님 전도 집회에서 항상 그 결신자들 뒤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상담하고 교회로 연결시키는 그 일을 했던 전체 책임자잖아요. 근데 그분이 사우스웨스턴에 교수님이었다가 이제 소천되셨는데 그분이 책도 써놓으시고 가셨대요. 근데 거기서 공부했습니다. 우리 김한 목사님 우리한테 참 명쾌하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히 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 안 따라와도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는 계속 가라.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서 교회 왔으면 내가 전도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전에 7사람이 이미 씨를 뿌린 거야. 아멘입니까? 네,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 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이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두려워하게 된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딱 들어가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딱 끊었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딱 끊었어요. 내가 초점을 둬야 될 거는 이것이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싫어하는 일이냐 요것만 관심을 두는 거. 사람 두려워하는 쭈삣쭈삣한 마음이 있으면 빨리 주님께 더 깊이 들어가세요. 진리라 진실이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을 알면 할수록 캐스레세레가 아니라 자유함이 있고 당당함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요 누가 뭐래도 상관하지 마시자고요. 주님이 나를 너무 귀하게 여기신대요.
그래서 성경의 말을 내가 이렇게 바꿔서 풀이한다면 주님은 나하고 지구하고도 안 바꾼다. 맞습니까? 아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니까요. 내가 이제 우리 아들들을 키워봐서 알지만 우리 일에 있는데 일에 엄마 아빠는 일이하고 지구 안 바꿀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내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라고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 외모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외모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사람들의 판단이지 하나님의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거십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얼마나 자유합니까? 우리들이 새끼들을 키워봐서 알지만 다 잘생기고 뭐 한 애들이 있다고 그러지만 내 새끼가 치고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요 애들이 인사하는 말도 우리 전도사님 고치시잖아요. 예쁘다 그러지 말라고 착하다 그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나도 인사할 때 조심해 애들한테 예쁘다 그 말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착하다 그 말을 쓰려고 우리 이래 착해요. 금방 이렇게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말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근신하는 마음. 내가 틀렸으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일까? 늘 이렇게 체크하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아멘입니까? 신학교 교수님이 이렇게 강의하셨어요. 여러분이 지난주일날 예배를 안 드렸다. 근데 뭔가 찜찜하다. 그러면 바로 당신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은 주일날 교회 안 가도 찜찜 안 해. 맞지요? 얼마나 자유함을 주는 찜찜한 채로 지내면 안 되죠. 안 찜찜한 거 할 거야지. 그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 이렇게 하나님님처럼 공부하고 이렇게 가르쳐 오시는 분들, 섬기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명쾌해요. 딱이에요, 딱. 한마디 딱 하시면 쫙 풀려요. 그럼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거 중요한 말이니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 배전 3장 15절 16절. 주석까지 외워보시자고요. 이 오스카 탕슨 목사님이 암에 걸리셔가지고 암은 이기셨는데 나중에 다른 병으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암 투병하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암에 걸리지 않았으면 못 만날 많은 유명 인사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갖게 하셨어요. 영광돌립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여러분은 어떻게 푸세요? 스트레스 어떻게 푸세요? 술?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불러?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잠을 자버려요? 어떻게 푸세요? 스포츠? 여행? 이런 거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데요.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다윗, 그분이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힘든 문제들을 해결해 갔는가? 많이 듣잖아요, 우리. 주님과의 친밀함. 오케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가장 빨리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은 성전이에요. 모이는 성전, 교회, 예배 모임. 특별히 이렇게 회중이 모일 때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력하기 때문에 빨리 이것이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면요. 이런 느낌? 세탁물에 오물이 세탁기에 세제를 넣고 세탁기를 돌리면 빨래와 때가 이렇게 분리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요. 영혼의 그 스트레스가 싹 빠져나가요. 그렇죠? 그거를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회복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얼굴 보면 그거 다 회복됩니다. 회복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안 되면 누구 탓이에요? 내 탓. 다시요. 안 되면 누구 탓이에요? 내 탓. 내 탓이라고요. 사람 탓 돌리지 마시고요. 말로 이렇게
빗대지 않은 말 하지 마시죠. 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양자, 하나님의 양자라고요. 그 양자는 똑같이 친자인 예수님과 똑같은 유업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예배, 이것이요 핵심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서 다 경험된다.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였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의 얼굴 구하고 천국문이 열렸어요. 부자된 거 아니라니까요. 사회금화가 확정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문이 열렸어요. 내 안에 천국.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조금씩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생명이 풍성한 삶이 확 열리는 거는요. 제가 정확하게 복음에 관심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구했더니 그것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점점점 자라나고 있습니다. 제 성품도 자라나고 마음도 넓어지고. 여러분 스트레스가 생기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나이장막 교회. 골방? 네. 잘 훈련된 분들은 골방에서 혼자 하셔도 됩니다. 제가 미국 분들을 처음에 가서요. 제가 이랬어요. 야,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를 많이 해. 미국 사람들, 미국 분들보다 우리나라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조금 지난 다음에 꼬리를 내렸잖아요. 그분들은 새벽 기도 안 모여도요. 각자 경건의 시간을 다 집에서 하는 거예요. 각자 해막이 다 되어 있는 거 이미 경건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거 가르치셨잖아요. 네, 저는 아직도 교회 와서 기도하는 스타일이라고요. 아직 멀었어요. 근데 성경에 치우치면 안 돼요. 각자 하나님 구하는 그 골방도 필요하지만 모이기를 힘쓰라 하셨죠. 그 바란스 잘 맞추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얼굴과 인기 가운데 들어가면요. 이렇게 바란스 맞추는 것이 돼요. 성령이 가르치세요. 좌로는 우로는 치치면 딱 알게 하세요. 그 은혜를 경험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요. 잘하는 오른 시치고요. 조금만 물음표가 있어도 딱 답이 오잖아요. 아멘?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 정말 자상하세요. 하나님께 동의하고 순종하라. 듣는 것과 들은 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별개다.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가장 먼 거리였다고. 이게 머리로는 동의가 됐는데 그것이 내 삶의 실천대요. 하답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근데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사람 인격 가운데 들어가면요. 시간이 빨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교회를 움직여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면요. 딱 한마디 해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를 찾아가세요. 그러면 실패 안 하실 거예요. 실수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바람은 우리 조국의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것은 기도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거 기도해야지. 안 그런 마음이 불편하죠 우리? 네, 불편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그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고통을 느끼게 된다. 그렇다면 차라리 전 모른 채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차라는 게 아니고 뜨거워지라는 거잖아요. 영적인 고통을요 여러분 느끼실 때 절대로 이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그 고통의 원인이 뭔지를 찾아서 반드시 해결하세요. 아닙니까? 고민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 힘으로 정리하리라. 그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어떤 통로로든지 답이 올 겁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으로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복하게 살기를 열망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열망하시냐.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우리가 행복하고 바르게 살기를 열망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이 마음에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정확하게 정리하고 고민을 토로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제가 고향에서 중학교까지 졸업하고 왔는데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우 하나님 저 착하잖아요. 교회도 잘 다니잖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죠?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생생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우리 시골 말에 딱 그러셨어요. 사투리로. 그 속에 들어가 봐야 그 속을 안다. 동병상련?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 알아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걸 내가 그때부터 배운 거예요. 너무 주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 거죠.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재산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재산이라고 해요. 이건 세상의 돈으로 가치를 잴 수 없는 재산이라고. 이게 믿음의 유업이라고요. 믿음의 유산이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무슨 일 때문에 고민했어요. 아이들과 관계, 자녀들과 관계에서 이렇게 이 신앙의 말이 소통이 안 되는 분들, 여기 있는 분들 말고 다른 어떤 여자 성도님들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혼자 고민을 해요. 아니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시고 저렇게 하시는데 왜 자녀들과 소통이 안 되고 자녀들이 못 따라오지? 왜 그럴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요,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되는 거더라고요. 우리의 본성은요, 내 아들이, 내 자녀들이 착하면 기쁘고 잘못하면 싫어. 이 싫어하는 것이 걸러지지 않으면 이 싫어하는 이게 딱 해가지고 상대방이 그런 실수를 할 때마다 이 말이 꼬여가지고 나와. 그죠? 그래,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아니라고 했거든. 근데 그렇게 하는,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막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절대로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게 또 그거죠. 본질하고 다 연결되는 그게. 관계로 사랑하느냐, 행위로 사랑하느냐. 관계로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요. 행위로 사랑하는 거는 그 가짜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로 사랑하세요. 아멘. 행위로 사랑하셨으면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얼굴 구하면요. 내 마음속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귀한 이 자식들을 나한테 위탁하셨는데 내가 잘 양육을 해야 되는데 부끄럽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안 되겠습니다. 정말 진짜 회개가 나면 울어요. 영혼이 울어요.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계명이잖아요. 우리 힘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 계명을 지켜가요. 그죠? 근데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죠. 요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 얼굴 구하는 거 반드시 세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율법주의로 빠진다니까요. 그 율법주의로 빠지면 어떡하냐. 오늘 주일날 교회에 못 갔어. 그럼 찜찜해. 그러니까 막 억지로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 짐을 지고 와서 예배를 때우고 가는 거예요. 순서를 마치고 참석하고 가는 거예요. 이거 다 있잖아요. 지금 복음에 대해서 흐릿한 거예요. 계명은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아멘. 우리 행복을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행하기 위해서 계명의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되어지도록 인도해가세요. 그러나 우리 중심에서 내가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계명이고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지켜야 돼. 그럼 어떡하지? 도움을 구해서 그 계명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세요. 그래서 이제
두 건의 얘기가 생각났는데 큰아이 얘기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큰아이 얘기만 합니다. 우리 큰아이가 이렇게 태권도를 배우고 싶었어요. 초등학교 때. 근데 태권도를 보내려고 했더니 이렇게 알아봤더니 이게 무슨 허리띠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 품띠? 그 시험을 주일마다 본대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분단이 와가지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받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기준을 고민하대요. 너 장로아들이니까 집사아들이니까 목사아들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그거 징지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포기하자. 그랬더니 아들이 포기를 했어요. 근데 포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뭐 너무 신나는 일을 펼치죠. 얘가 이제 조그만 국제학교로 가게 됐는데 거기에 체육 시간이 뭐였겠어요? 태권도 3년 동안. 그 태권도비 하나도 안 내고 3년 동안 태권도 했죠. 아이고 주일날에 시험 보는 거 그것도 뭐 에브리 위켄에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폼디 보러 가는데 좀 가면 어떠냐. 그렇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시겠어요? 내 지혜를 의지하시겠어요? 그요 말로는 잘 하시죠? 근데 실제로 하셔잖아요. 그래 하나님을 경험하신다고요. 아멘입니까? 네. 막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해요. 막 명문대가 어쩌고저쩌고. 저는 이렇게 믿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학들을요 교수님들 다 훌륭하십니다. 성실하게 공부하고요. 지방대 가도 괜찮아요. 거기서 성실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요 공부 성실하게 하고 있으면 다 취업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명문대만 나와야 취업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탁월한 그 재능을 뭐 적당히 쓰라는 그건 아닌데요. 저는 그 믿음이 확실히 있고요. 우리 주위에 그 열매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명문대 안 나왔어도요. 다 일자리 잘 찾아갔어요. 하나님 믿음적으로 있는 아이들.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향한 그분의 뜻을 보이셨을 때 순종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분명하게 나타내신다. 삶의 실체가 되신다. 예수님이 내 삶에 뚜렷한 실체로 나타나셨을 때는 내가 순종의 마음으로 아버지 제가 무엇을 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때다. 반석위에 지은 집.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꼭 읽어보세요.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가. 주님의 의도는 모두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라. 왜? 그래야 어려운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인가? 설교 들으신 분, 성경 읽어보신 분 답을 말해보세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차이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읽어보셨나요? 반석이나 모래 위나 두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차이가 있어요.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말씀을 딱 들으면 어떻게 행할까 하고 발을 딱 뛰는 순간 실제가 열린다고요. 우리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실천할 의도가 없는데 아무리 들어도요 실제를 안 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아멘입니까? 우리 중심을 다 아세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실천하시죠? 가령 헌금의 문제 이런 거 나오잖아요. 헌금 설교 많이 하면 시험 된다고 절대 헌금 설교 함부로 못하게 해요. 일상적으로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요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헌금을 10번 하든 100번 하든 무슨 하는 거와 관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만큼만 하세요.
밥을 한 번만 먹습니까? 헌금도 여러 번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는 건축을 한 번만 했는데 우리는 건축을 지금 6번째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막 이렇게 질문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만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프로젝트를 주실 때는요, 우리 재정 가져가시려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약해지셨어요? 건강하세요? 나는 헌금 많이 하고 싶어요. 근데 위로가 되는 거는요, 하나님은 헌금을 얼마 했냐 액수보다 자기를 위해서 얼마 남겨놨냐 이걸 보신다네요. 정말 어떤 목사님인지 참 하나님과 친하신가 봐요. 어떻게 그걸 알아셨을까? 듣고 행하는다. 듣고 행치 않는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설교를 들으실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실천할 부분이 나온다. 좋으셔. 실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다 경험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대화에 그 하나님 얘기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얘기. 하나님 얘기를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막 행복해져요. 막 엔도핀이 돌아요. 아멘. 오이컷에 모여보세요. 모여보세요. 얼마나 행복한가. 하나님 얘기하시자고요. 아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사람 얘기해서 그만하십시다. 이제 사람 얘기 그만하십니다. 딱 잘라버렸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사람 얘기 나오면 딱 그만하십시다. 사람 얘기를 하느냐, 팩트 얘기를 하느냐, 띵킹을 얘기하느냐, 세 가지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단계가 있다네요. 성숙한다는 게 띵킹을. 깨어진 관계. 자,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 세 가지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법, 두려움, 그 다음에 깨어진 관계.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다. 근데 성령님은 죄가 있는 곳에서는 역사하시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죄의 범주가 있는데 불순종의 죄, 윤리 도덕적인 죄, 관계의 죄. 이 관계의 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무지하다. 그리고 과거에서 전도 많이 하는 분들은 어떤 경우인가? 성숙한 분들도 있지만 은사로서 전도를 많이 하시는 기름 부음. 근데 이 관계의 대의를 철저히 우리가 정리를 하고 우리의 내적인 그 정결한 마음 그걸 회복할 때 성령님이 자유롭게 우리를 통해서 운행하시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관계 능력 전도, 성령에 의한 전도를 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깨어진 관계를 바로 잡으라.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는 바로 서 있으나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경우도 있다. 자기에 가로막는다. 즉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러잖아요. 딱 눈을 감으면 불편한 사람이 생각이 나면 그분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하세요. 어떻게 해볼게요? 상대방이 잘못해서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제가 이랬잖아요. 지난번에 강의하면서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잊어버리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상대방의 죄를 잊어버려야 된다. 그렇게 나눴잖아요. 근데 제가 그 동영상을 다시 보면서 내가 상대방을 용서했는데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게 생각이 났어.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고 있으니까 그 사람과 대화할 때 꼭 여기 있으니까 상대방한테 톡 쏘는 말을 해. 죄지요? 죄. 목사님 설교했을 때 한풀 꺾고 얘기를 하는 거. 그거 있죠? 없어요? 성령님 비춰주세요. 그러면서 성품에서 주님의 성품이 안 나와. 꼬여가지고 탁 갈굴 거는. 제가 그렇다고요. 제가 그러면서 우리 가족 중에 누구 착한 며느리 옆에 있으면 제 마음이 꼬부라져 있는 게 보인다니까. 이 아이들의 순수한 바른 마음하고 내 꼬부라져 마음이 부끄럽죠? 세상을 오래 살면 그래도 되는가요? 안 되죠. 더 성화가 돼야 되는데. 상대방의 잘못을 잊어버립시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실 때 잊어버리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상대방의 잘못을 잊어버려야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그것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어요? 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는데. 그렇지요. 이거 성령님 아닌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제 차 타고 장례식장에 그 결혼식장에 가는데 내가 너무 행복했어요.
아니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을 할 것이냐 이거를 막 이게 코미디처럼 얘기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막 할까 막 얘기를 하시는데 주님 깨어진 관계 우리의 복음 증거와 그것의 의미를 무력화시킨다. 깨어진 관계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세계 전체를 채우고도 남을 하나님의 우물을 막아버린다. 내 동심원 안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우물. 퍼주어도 마르지 않는 생수를 다른 사람한테 공급할 수 있는 자원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것이 우물이 막힌다잖아요. 깨어진 관계가. 빨리 해결하겠죠? 아멘입니까? 아멘. 빨리 해결하시자고요. 어떡하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님 앞에. 주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섭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가진 은혜는 십자가 뿐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사람과 관계에서 화목하시도록 도와주세요. 이번에도 무슨 일 때문에 그 깨어진 관계에서 이렇게 바로잡는 일을 하는데요. 어느 선에서 내가 딱 선을 그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더 낮아지면 보인다. 또 이렇게 했더니 뭐 사랑으로 해라 이런 문구들이 이제 저한테 접수가 되잖아요.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더 낮아지세요. 관계 안에서 뭔가 풀리지 않으면요. 더 낮아진 단계가 어딘지를 살펴보세요. 주님은 높은 것으로 임하실까요? 낮은 것으로 임하실까요? 낮은 것으로. 내가 상대방과 화목하기 위해서 낮은 대로 내려가잖아요. 주님을 더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뒷받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낮아짐이 수치가 아니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막. 아멘.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얘기를 막 할 수 있는 막 스토리가 막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네가 꽃이에 무명실이 막 명주실이 막 나오시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모임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어떤 친구들과 모임에서도 항상 입을 열면 여러분의 미소가 환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말들이 그냥 문명 명주실처럼 쭉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열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관계자들에게 다 부어준 거라. 우리나라 사람은 세계 최고 동방예의지국의 명성을 되찾고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나라 여호와로 인하여 칭찬과 명성을 얻는 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국을 통해서 열방의 교회들을 막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 이렇게 쓰임받는 역사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독일에 잠깐 있을 때 엄청난 기회를 받았어요. 그 독일 교회 집사님 집에 게스트룸에 무료로 유틸리티만 내고 있었는데 우리를 얼마나 선대하시는지. 서양에서는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핸드메이드, 홈메이드 이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우리 부부를 큰아들이 그때 있었어요. 큰아들 셋이를 집에 2번이나 초대해서요 홈메이드 그걸 해주셨어요. 감격이죠. 그분들이 왜 우리를 그렇게 선대했을까요? 한국 사람이라? 유학생이라? 기독교인.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그 하나 때문에. 예수 믿는 그 하나 때문에. 그리고 한국의 교회가 막 그때 80년대 초니까 굉장히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때였어요. 점점 좀 수그러져서 안타깝지만 다시 차려. 그러면서 우리를 그렇게 선대하면서 잘 섬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네트워크는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연합할 때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가난한 나라를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가장 잘 하고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꿈입니까? 소원입니까? 주님이 하시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대해서는 기초를 놓고 점점 쌓아가면 저는 이것이 지속될 것을 믿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래비양 교회들이 부흥이 100년 이상이 지속됐대요. 그래서 하나님, 욕심도 야무지지. 하나님 우리나라에 부흥을 주셔가지고 모래비양 교회들처럼 100년 이상 지속되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믿는 대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어리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실까요? 눈 감으세요.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바로잡으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바로잡아 양심을 깨끗하게 하라. 그래야만 성령님이 흘러 역사하실 수 있는 깨끗한 통로가 된다. 관계의 원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바로잡아야 된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 모여 있습니다. 우리 관계 안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체대한 문제인가를 인식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관계의 문제를 우리가 속히 해결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비춰주시고 도와주시고 빨리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립니다.